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 엄청 덥죠? 네,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땀이 막 흐르고요. 왜 장마가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좀 오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꼬리만큼 오고, 비는 또 오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이 가뭄이 좀 거쳐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또 농사도 짓고, 또 편한 마음으로 더위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저쪽 북부 지역에서 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세미나라고 해도 하루 잠깐 가서 오전 강의를 듣는 거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오셨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3040 모임이었는데,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강사 한 분이 보험회사 라이프 플래너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미래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고생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분 이야기는 보험을 들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요, 사실은 옛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요, 뜰에다가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아마 사과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나무 심으면 언제쯤 사과가 열릴까요? 그랬더니 그 노인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 70년쯤 후면은 열리겠지. 아니, 그때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못 살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그 나무에서 나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었어. 나도 그때처럼 내 후손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심는 것들을요, 우리가 못 거둘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 달마다 씨 뿌리러 나가죠. 여러분들 그 많은 전도지와 책자를 돌리셨는데 그거 보고 오신 분 있었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허무해요. 정말 많은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실망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그런데요, 그렇게 뿌려지는 전도지에 의해서요, 당장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그렇게 심겼던 복음이 기회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없이 씨를 뿌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뿌렸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 기쁨의 열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장하고 계세요. 주어진 기회와 복음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씨앗을 심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 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16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악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삼손이 이제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쫄라대니까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같은 은사, 다른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지웨머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세와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와 삼손은 유사한 점이 참 많은데 그들은 둘 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가지고 준비시킨 사람이 모세와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웅장한 서사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반면 삼손은 한편의 비극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며 축복하며 죽어갔지만 삼손은 눈이 뽑힌 채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짧은 삶조차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인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그 능력을 찾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갑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더 나은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하고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죽은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만난 것 같아요. 만나. 왜냐하면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쓰고 가나안 갔을 겁니다. 왜요? 좀 지나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야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나안을 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가는 동안에 힘들지 말고 배고프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가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부와 재물과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쓰느라고 정말 가야 할 곳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선택받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삼손은 그 능력을 쓰는 재미 때문에 그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힘이 세요. 힘을 한번 딱 쓰면은 모든 사람이 주목해주고요, 칭송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힘쓰는 재미에 정작 그가 가져야 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백교회가 갖게 되는 위험과 도전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져 갑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잘하고 기쁨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함과 기쁨을 찾는 것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잘함과 기쁨의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고 우리의 선실의 삶을 즐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만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안주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만나를 주셨나요? 그 만나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얼마나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지를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나가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 그러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들은요, 다 만납니다. 그 만나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삼손이 그 만나에 주목했을 때 결국 삼손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라고 주신 굴량미로 쌀 장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굴량미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먹으라고 준 쌀입니다. 그 쌀 가지고 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선악의 대쟁투에서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주신 은사로 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만 받고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 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힘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더 나은 것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받은 은사와 축복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매일매일 발걸음을 떼고 전진하시는 우리 동백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본문에 보면 드릴라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에게 끼를 부립니다. 사랑한다면 왜 못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끼를 부리면 참 좋죠. 이 남자들은요, 여자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해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같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거기에 관심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심을 좀 무딘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드릴라는 이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조금 버릴 수 있지 않냐고. 한 걸음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힙니다. 힘의 비밀을 밝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근원을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과정을 통해서 드릴라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삼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한 게 죄냐고요. 사랑이 죄가 됩니다. 바르지 못한 사랑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랑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대한다고 세상이 진실합니까? 삼손은 분명히 진실한 사랑으로 드릴라를 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드릴라는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뿐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철저한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철저히 삼손을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은 삼손이 진실하지 못하고 방탕해도 끝까지 품으십니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 그가 소원했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받아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정말 울림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드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조금씩 자신의 비밀의 근원에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푸른 이 줄기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새 줄을 거쳐서 머리카락 7가닥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에 대한 암시를 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요. 조금씩 비밀의 근원에 암시를 줍니다. 식줄기였던 것이 줄이 되고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됩니다. 7가닥.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다 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열어주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확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빌미와 시험의 빌미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게요, 어쩌면 수많은 유혹과 실패의 빌미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조셔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조시면은 최소한 교회 밖에서 있게 되는 수많은 시험에는 안 걸려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험으로부터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빌미가 되는 시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와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진실함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더욱 진실하게 정성 들여서 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요, 드릴라 이야기입니다.
이 드릴라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드릴라는요, 기회를 놓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최선의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결과를 거둔 사람들 이야기 또한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어머니께 헌신하는 삶을 산 결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이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뒤집어서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역사란 가정이 없지만요, 드릴라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 드릴라가 삼손에게 삼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말했다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드릴라라는 이름을 안 써요. 반면에 한나나 에스더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이름은 흔하디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드릴라는요, 서양 사람들조차도 이 악한 여인의 상징으로 딱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드릴라는 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릴라는 돈과 그 사랑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드릴라는요, 구약의 여자 가룟 유다입니다. 최고의 환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버렸죠. 드릴라는 은 1100개에 바꿨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보배로운 기회가 참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닥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들에 참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공존합니다. 기회와 욕심이 같이 가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고 싶은데 항상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그 욕심 때문에 기회를 붙잡았다가 또 기회가 날아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이 보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장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결국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서두에 그 보험 판매원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분이 한 프루덴셜 생명의 라이프 플래너인데 6년 동안 그걸 하면서 6년 동안 계속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계속 1등이에요. 근데 자신의 보험 성공의 원칙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은 얼굴 인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갑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서 전화를 한대요. 저 먼저 도착했습니다.
책 보고 있을 테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는 사람은 제 시간에 오는데도요. 약속한 사람이 30분 먼저 와 있으니까 빚진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오면 뭐 해요? 사인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30분 일찍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30분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신이 성공하는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때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와 더 큰 발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삼손에게 있었던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아마 삼손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 믿음의 길에 전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때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면요, 반드시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기회의 연속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거룩한 가치, 또 하나님의 불멸의 말씀을 붙들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주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붙으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거룩한 가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패들이 어쩌면 그 생각 하나에서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6월도 벌써 절반이 흘러버렸습니다. 6월이 절반 되었다는 얘기는 1년에 딱 절반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올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습관은 고쳐야지. 여러분들 세우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키셨나요? 아마 그런 거 세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연초에 뭘 세웠더라?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요, 우리는 또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이 절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또 시도해서 마지막 12월 31일 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과거를 교훈 삼아 또 나가는 겁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삼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삼손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기회를 붙잡고 거룩한 가치를 갖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영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되뇌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 영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자꾸 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가치가 큼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또 다른 욕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 신앙은요, 다른 이 기독교 신앙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은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도 그 가치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이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키우는 사람은 가치가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도 비중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이 땅에서 키웠던 가치와 저울에 달아봤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요, 그게 바로 구원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으시고요, 이제는 지금 주어진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